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신학은 이 질문을 재림과 종말의 때로 해석을 합니다. 보라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과 우주의 종말 때로 신학은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당시에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과 시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았으나 죽음에서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합한 왕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빼앗겼던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기대한 주님의 오심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끝도 우주의 종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빗나간 이야기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세상의 끝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그 종말 앞에 올 징조들이 우리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사라질 것인데 그 징조를 보고 무슨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끝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셨다는 증거도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오해의 중심에는 주의 오심, 즉 강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주의 오심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신학은 주의 오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타나는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특별히 침례교 목사님들은 신바람이 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또 신앙인들은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무슨 긴 시간이냐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다면 2000년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강림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승천하신 후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은 보혜사로 같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 예수 안에 육체 예수를 이 땅에 끌고 나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 예수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안에 육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육체 예수가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의 말씀을 읽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자칫 빗나가 버리면
우리는 성경에서 3차 세계대전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을, 그리고 전염병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의 초짐이라고, 이것을 종말과 말세에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나 터키의 지진이나 중동 지역에서 전쟁들이 일어나는 아프리카의 기근을 보면서 성경은 예언한 마지막 때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정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정착한 이후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항상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은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신 미혹을 받지 말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미혹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은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은 이단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 연구소까지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땅에는 많은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주라고 주장해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의 강림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명한 학자들이든 혹은 이단의 대표이든 상관없이 모두 성경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라고 번역한 구절에서 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은 에피라는 단어인데 무엇인가 이에 군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에 군림하는 것.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위에, 즉 예수 이름 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접한 이름은 자기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이단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보다 뛰어난 자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교만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 줄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지으실 때 육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창세 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사람도 신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신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육체로 보면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돼요. 신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신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던 거예요. 신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성품이나 능력이나 존귀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되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제약이 없는 존재였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해할 수 없이 이것을 먹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범죄할 수 없도록 인간의 영에 제한을 두셨다면 사람은 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이 되지 못하면 신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신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나라만 해도 반려동물인 강아지가 1000만이 넘는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요즘은 반려동물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강아지가 귀여워서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부를 때에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모순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불러대는 거예요. 반려라는 것은 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짝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존재가 달라서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반려자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귀여워하고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반려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려자가 되려면 대화가 통해야 되고 상대방과 사이에서 동일한 존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된 몇몇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들이 아무리 예쁘고 귀여울 때에 함께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버려버리기도 하잖아요. 요즘 사회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버려진 동물들의 처치 곤란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제주도에서는 산짐승들이 개들이 너무나 득세가 심해서 동물들을 잡아 죽이는가 하면 사람까지도 물어지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예상되는 위험 때문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제약을 두셨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려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나 식물 중에 하나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시고 식물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반려자는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아들의 칭호를 주셔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반려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는 영으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한 나무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번역 성경에는 없지만 그 나무의 이름은 완성나무라고 원어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번역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었고 모든이라는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어서 이 나무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별명이 다 하나 더 있어요. 선악입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성경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해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 선악은 구분입니다.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사람은 많은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한 세트이지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나눠진 상태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우리가 위험한 것을 안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 안전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칼은 분명히 위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위험한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칼은 위험한 것이면서 또 동시에 안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쓰는 칼이나 강도가 쓰는 칼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리사나 의사가 사용하는 칼은 안전하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함께 선택하면 칼은 여전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날카로움을 뺀다면 그것은 이미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선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합력하여 만들어내는 선한 결과물이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칼로 무엇인가를 죽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칼로 암덩어리를 죽이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아납니다. 칼에 죽이는 악한 능력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이 합해져서 선악이 된 상태를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과 악이 합력하여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선과 악을 각각으로 나누면 때로는 선한, 때로는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력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합력하여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처음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한 때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까닭은 먹으라고 만드셨지 먹지 말라고 만드신 이유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것 자체로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생명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생명과 함께 먹으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을 생명으로 통치하셔서 완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지만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을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생명과 함께 더불어 먹지 않고 선악으로만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이 없는 선악은 가장 위험합니다. 생명이 없는 선악은 곧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탐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과 영으로 있을 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자신도 영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은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보좌를 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들들인 사람에게 물려줘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완성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선악 지식으로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악 지식으로만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앉아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선악 지식으로만 앉으면 사망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밀어내셨던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보좌를 물려받으면 되는데 사람은 그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생명과 완성이 되면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사람은 탐내어 강탈해 버리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단어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고 선악 지식으로 생명과 완성을 탐하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에 배제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추방하시려고 물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영을 영계로에서 물질계로 추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질 세상에서 살려면 영이 물질인 육체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영인 인간의 영을 물질에 가두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흙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육체를 입고 물질 세상에 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존재는 영이고 신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육체에 결박당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직 생명을 알지 못함으로 사람에게는 신적인 능력들이 박탈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존재는 신이지만 육체로 살아가도록 그 능력을 제한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한하셨는가 하면 생명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제한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선악을 생명으로 행하여 완성될 때까지 제한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교만한 영이 겸손의 영으로 바뀔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죄인들에게 죄인의 옷을 입힙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의 옷을 입힙니다. 옷은 상징이자 제한된 삶인 것입니다. 제수복을 입은 사람은 교도소 밖을 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군인의 임무를 감당할 동안에는 군대 밖을 나갈 수 없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혀놓으신 육체의 교만의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영계로 돌아갈 수 없는 제약을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먼저 교만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벗어지고 영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인 사람에게 육체를 입혀놓으신 까닭은 교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영이 육체를 입으면 갑갑하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는 육체로부터 이 땅에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병과 가난과 분노와 슬픔과 전쟁은 모두 육체로부터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에 나타나는 각종 현상들은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영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증거가 육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영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육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육체에 드러난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타락한 영에 드러난 열매입니다.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까지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의 인지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내려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육체를 입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 이름 위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도 여전히 죄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시작된 인간의 교만이 인간 가운데 유전된 것입니다. 그 유전자를 육체에 드러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요? 교만을 내려놓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만한 인간을 섬김으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이에 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유된 이름이에요. 육체로 쫓겨난 사람들은 인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위에 자신을 높여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인생이 당하는 최고의 유혹은 돈이나 여자나 명예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유혹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혹 때문에 돈과 명예와 쾌락을 쌓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앉아보려고. 그 명예를 주시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으려고 인류대학을 가고 그 지식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품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육체를 입혀 놓으신 것입니다. 영이 육체를 입으면 수많은 제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당장 배가 고프면 신성의 능력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에서 말씀하신 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영에게 육체를 입혀 놓으시고 그 육체 안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한다고 하죠.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와 육의 나라가 전쟁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마음과 선한 지식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용심과 양심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영의 실체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기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적 기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배고픔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은 육체가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치는 기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기근은 우리 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더 나은 본향, 곧 영계로 돌아가야 끝나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온갖 어려움으로 흔들어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진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려고 결정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겸손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가장 큰 미혹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미혹받지 말라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심을 처절하게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의 이끌림 받아 깨달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이끌음을 받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은 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을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혹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짐승이 뭔지 아세요? 짐승과 세상에 강아지나 돼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으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짐승으로 취급했으니,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그 자리에서 이 땅에 겸손하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안에 육체를 죽음으로 끌고 가시던 성령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그 교만한 자리에 있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 위에 군림하여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 욕망을 채워보려고 힘쓰고 했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미혹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시는 날에,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날에요? 성령으로 오시는 날에.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민속명절을 마칠 즈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에 미혹받지 말라고? 너희 육체의 욕심에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정말 교회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일하시던 남편이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 후에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사시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집사님은 일이 끝나고 집에 오시면 씻고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자로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난번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성경을 8번 완성하고 9번째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분의 고백은 시험에 들 시간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미혹받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고 마무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혹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 이름 위에 존재하려고 발버둥 쳤던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이 땅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